다같이 봉독한 시편 118편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먼저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셨다면 본의 아닌 금식을 하면서 처음부터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 아닌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서로 사랑하며 마음껏 마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며 수고하며 살다가 죽어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저주는 그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괴롭게 되었습니다. 좋은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 할지라도 잠깐이요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세상의 헛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2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앙이 매우 신실했으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신앙을 잃고 세상의 해 아래서 진로를 얻고자 날마다 술을 마시고 궁녀들의 치맛자락에 쌓여서 힘나게 취해 몰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뒤늦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람잡듯 헛된 일임을 깨닫고 이처럼 헛되고 헛되니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해 아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해 아래서 이처럼 솔로몬처럼 살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살면 영육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주일을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날로 사적인 일 혹은 오락을 삼아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나들이를 가는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한 고길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주님이 나린 손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과 실조 내 마음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영적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이날은 바로 본문 22절에 보면은 구원의 날임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러십니다. 여러분이요, 이날은 왜 구원날이냐 하면 본문 또 22절에 보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인데, 이 시를 쓴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성왕이었던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 왕이 되기 이전에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목동이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매우 어려운 그런 국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이 나서서 침략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치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이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자 당시에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서 종족으로 알고 그를 죽이고자 많은 무리들을 동원하여 다윗의 길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다윗을 내쫓아서 버려진 돌과 같이 만들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삼아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 가도록 하셨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은 다윗이 뭐라고 해요? 참 좋은 날이요 즐거운 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자기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즐겁고 좋은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분을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처형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세우셔서 위대한 하늘왕국의 머릿돌로 세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돌이, 이 건축자의 버린 돌, 또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또 이 머릿돌이 된 이 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요, 또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예루살렘 성 영문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높여 거룩한 하늘나라 왕국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날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본문 24절에 보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곧 주일날은 인류 구원의 날이요 큰 기쁨으로 맞을 축복 축제의 날입니다. 창조 이후에 잃어버렸던 에덴 날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는 보통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요 구원과 심판이 정해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로 이제 알고 깨닫고
이 날에 와서 하나님 앞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렇지 아니한 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은 구원과 심판이 정해지는 날이다. 또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그런 날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기야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문이 활짝 열린 날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을 보세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문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꽉꽉 닫혀진 문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율법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만이 그 성문이 열려진 성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지성소에는 이 의의 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휘장문을 열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제단에 불을 사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실 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 휘장 안에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것.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이 휘장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함 받고 나왔어요. 어떤 누구도 의의 그런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할례받은 그런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이 장장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휘장문이 찢기는 바람에 그 찢겨진 그런 그 틈새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제사장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영적인 그런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길이 새로운 길이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제사함 받고 살게 되는 그런 살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의 시작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으실 때 찢어졌기 때문에 이 시작물은 곧 예수의 육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준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방인이기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날을 예비하시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의 추방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고 문이 닫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날 주일 아침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그러기에 주님께 모두가 다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본문 25절로 2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 25절로부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당시 다윗이诗을 썼기 때문에 다윗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호와라고는 하나님으로 오실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성부와 성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날 곧 주일날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노라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사람에게 매입니다. 직장에 나가면 상사들에게 매이잖아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매여 삽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입니다. 돈에 매입니다. 근심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성전에 와서 나의 왕 예수님이시여 이 사람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근심에 매였던 이 결박을 풀어주소서.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시녀가 나의 왕이 아니라면서 현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찬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저가 당시 로마의 그런 제왕이었지만 이 시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장에 끌려가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해 주었고 기도행하며 갔습니다. 죽으면서도 핍박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12사도에 사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도야말로 12사도 그 이상으로 가장 혁혁한 공이 있고 유명한 그런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왜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애매하게 그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날 이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는 토굴 속에서도 하늘을 부르면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사건 잘 알잖아요. 어느 귀신 들려 던치는 그런 여인 너무 불쌍해서. 왜 불쌍합니까? 천원 여인이 치는데 그 여인을 고용하고 여인이 받는 그런 복채를 챙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통행했던 신라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여인의 역사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 그를 고용했던 관리는 돈벌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을 소란케 하는 여인이라고 해서 바울이라고 해서 바울을 갖다 당시 로마 감옥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나한데 없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면서 땅이 터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있는 그런 문을 통해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잠을 자고 있었던 오늘날 그런 교도관이죠. 간수. 그게 깜짝 놀라면서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파니까 자기네도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신라를 보니까 찬송하냐, 계속해서 감사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에 이 간수는 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은 이 간수는 자기 혼자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같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감격과 긍기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복받는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제단에 결박하는 날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다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러십니다. 이날은 주의 제단에 결박해야 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인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이라도 이 성전에 끼어들어가서 제단불만 꽉 잡으면은 처형하지 않았으며 사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꽁꽁 결박하셨습니다. 제단불에 결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의 제물로서 친히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하신 날 만민에게 구원과 생활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제단불에 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기에 죽음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묶이는 것은 구약시대의 짐승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어서 제단에 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그런 몸이 제물로 되어 제물로 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으로 마지막으로 끝나고 우리는 산제물로 제단에 내이는 날이 바로 주일날 바로 이날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제물이 죽은 제물이듯이 우리도 육신의 종에게 죽어져야만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날에 예수님께 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며 욕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여기에 내면 하늘의 부하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내면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재능을 내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사노라면은 이 제단불에 매였던 눈이 풀려서 세상에 허탄한 데 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다시 제단불에 매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성령이 나를 결박하고 말씀이 나를 결박하고 은혜가 나를 제단불에 결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착실한 청년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 또 성가대원으로 청년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반이 되면서 목사님한테 금년만 쉬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목사님은 그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제단에 매인 줄을 풀어준 거예요. 그 청년은 그 다음 주일날은 잘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십니다. 다음 주일날은 제일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은 와서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졸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주일날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이게 왠지 속이상이 놀라웠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학생은 복귀가 풀린 마귀처럼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아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떠나 멀리 가십니다. 그는 세상 친구들에게 매여서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는 술 취하여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은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취하느라고 주일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어느 토요일 밤에 청년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실컷 마시고 몰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 시간에 그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불 속에서 다 새까맣게 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대한커너 화재 사건, 그 대한커너 화재 사건 속에 바로 이 현장에 이 청년이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은 그만 이 화재 사건에 같이 죽어진 거예요.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가족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걔 현장으로 커피에 두 종을 던지고 막 뛰어가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청년의 얼굴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이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시험을 받을 때 저한테 이 알파와 오메가 배지, 우리 교회 배지를 해준 적이 있죠. 그처럼 이 큰 교회들은 평신도도 또 이 배지를 다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가슴에 배지가 있었던가 봐요. 그건 불에 타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고야 얼굴을 할 수 없는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야 목사님은 자기의 청년인 것을 알고서 이 청년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였다. 재단불에 내었던 이 성김의 줄을 푼 것이 결국 너를 죽였구나 하면서 이 목사님은 통곡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일날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 수령 아파트 옆에 있던 2층 건물, 4층 건물 2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경만석 집사님이라고 성가대를 지휘하고, 아주 그때는 뭐 컴퓨터도 보니까 주보 작성을 그분이 글씨를 아주 잘 써가지고 주보 작성까지 해주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충실했던지 모릅니다. 아주 헌신했던 그런 모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멀리 이사를 가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고 다른 교회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여름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처가에 있는 이 장모님 그리고 이 처남댁 그 식구들하고 같이 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남댁에 두 아이가 깊은 물에 빠져들어가니 죽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남과 경만석 집사가 같이 뛰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같이 휩싸여서 경만석 집사, 처남 그리고 두 아이 4명이 그 바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으로 보도되고 TV에 보도되고 저는 몰랐는데 당시 여러분 김기영 집사님 그분이 알려주었어요. 그제서야 그걸 깨닫고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충성스럽던 그런 집사님이 주일날 하루 빠졌는데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그런 경만석 집사님인데 왜 이런 변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 기도를 했어요. 그때 물론 하나님이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해서 경만석 집사가 그렇게 되게 했겠습니까? 아니 수면 빠져도 아무 까딱없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공교롭게도 주일날 만약에 재단불에 매여서 예배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날로 재단불에 꽁꽁 매이는 날로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론 피치 못한 일이 있죠. 또 오늘날은 코로나 위기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 평범한 때에는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재단에 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재단에 매이되 그것도 그냥 아무 소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남전도에 소속되고 여자들은 여전도에 소속되고 학생들은 학생부에 소속되고 청년부는 청년부에 소속되고 이렇게 소속대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 예수님께 매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입고 욕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날에 가진 물질을 여기에 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보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시간을 이날에 매이면 영원한 그런 생명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능을 내면은 하늘의 보아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다 살다 보면 이 길이 다 풀리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그런 그 주일날 계단에 나와서 소속에 매이고 계단불에 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거에 매이지 아니고 적당히 믿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을 거든 죽여도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결박할 때에 이 아들 이삭은 이미 철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때 이삭이 순종하여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열린 문을 통하여 이곳에 들어와 우리 자신을 제단에 결박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축복은 물러느니와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